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제4장입니다. 페이지로 381페이지입니다. 381페이지 4장 7절 8절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벗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모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건 뭡니까? 우주적인 종말이지요. 자, 이것도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주 또한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때는 우주적인 종말이 오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물의 마지막, 다시 말합니다. 우주적인 종말, 그 말세라, 종말, 말세라는 그것을 언제부터가 말세냐? 히브리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시간부터 말세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자, 그러면은 우리 인류 역사,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이 모든 이 환경을 볼 때에 이 지구의 정원을 대체로 1억 5천에서 1억 5천에서 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정원이 1억 5천에서 2억이랍니다. 그러면 그 1억 5천에서 2억만 살면은 무슨 짓을 해도 지구 자체가 스스로 다 정화작용을 해가지고서 생태계를 다 복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정원이 얼마나 초과되느냐 보십시오. 이 2억이 언제 2억이냐? 바로 주님 당시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세계 인구를 봅니다. 거기서부터 점점 숫자가 불어나는데 거기서 30억이 될 때까지가 20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30억에서 그러니까 47억이 불어서 77억이 되는 데는 불과 40년에서 5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1년에 1억씩 불어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고령화된다. 선진국에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정원이 1억 5천에서 2천인데 2억인데 세상에 지금 얼마나 정원 초과를 해 살고 있습니까? 지구가 그래도 무거워서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렇게 멈추지 않고 다행히 잘 가는 게 그것만도 다행인 것 같아요. 물론 지구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구의 무게 속에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별일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지구의 정원 그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정원 초과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미세먼지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냐면은 68년도, 69년도부터입니다. 69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미세먼지를 갖다 그때는 스모그라고 했습니다. 스모크와 포구를 합쳐가지고서 스모그. 그러니까 이 연기, 공장에서 꿀뚝에서 배출하는 연기와 안개를 합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모그란 말이 최초로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영국에서 이 영자신문에다가 이 실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대기 오염은 인류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 이 대기 오염만으로도 인류는 몰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지금 얼마가 지났습니까? 불과 69년이니까 79, 89, 99, 2009, 2019, 50년, 52년 지났습니다. 5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활의 현실이 됐잖아요. 매일 뭘 봅니까? 미세먼지 농도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지구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징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거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도 없을 줄 압니다. 지금 우리는 벌써 종말이 올 것을 알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이미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징조가 다 할 필요는 없을 줄 압니다. 준비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걸 말하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가까웠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래. 졸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꼬대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근신하여 하루에 3번 식사할 때 기도하는 기도 말고, 또 조금 기도 더 하면 자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하고 하는 하루 5번은 기도하는 거 말고, 간식 먹을 땐 빼먹고, 이렇게 하는 기도 말고, 근신하여 기도하래.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서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자의 날에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얼마나 보세요. 기도를 강조하는가. 말세가 가까우고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점점 이 땅에서 기도가 식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께 목회자를 초빙해가지고 목회자가 신방을 잘 못하거든, 신방을 잘 안 하거든 냅두래. 왜? 그러면 건강이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신방을 못하고 냅두래. 설교를 잘 못해도 냅두래. 재주가 그거밖에 없는 걸 어떡하느냐 이거야. 설교 못해도 냅두래. 근데 기도를 안 하거든 내쫓아버리래. 왜? 그건 게을러서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교육자를 귀히 여깁니까? 기도하는 교육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정말로 천년 기념물만큼이나 찾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기도는 끊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삼각산에 기도할 때마다 그 삼각산에 토요일 되게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배낭 짊어지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쭉 끊이지 않고 올라왔어요. 그 삼각산에. 근데 지금 철조망 다 쳐놔놓고 거기 집 다 들어서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설이 벌써 끊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기도처가 남아있는 곳이라고는 저기밖에 없어요. 청계산 기도원밖에 없어. 그 외에는 조그마한 소소한 기도원들이 있긴 하지만 청계산 기도원이 그래도 제일 나아. 그래도 거기 목회자들도 많이 가고 또 전국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서 모여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오산리 금식 기도원 하고 이만큼 기도가 끊어져 가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 기도가 끊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징조야. 다니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겠다고 말씀하셔.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거든요. 아침에 뭡니까? 아침에 지살병을 내려다 놓고 소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새벽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평양 장대책 교회에서부터 산장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시작된 이 새벽 기도인데 나보고 그러대요. 캐톨릭 신자인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대요. 나 전도사 때구나. 시골에 있을 때인데. 그래 내가 뭐 전자제품이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집을 갔더니만 그 사람이 캐톨릭 신자야. 나보고 그래요. 전사님, 예. 아니, 개신교에서는 저거 새벽 기도 한다면서요? 예, 새벽 기도 합니다. 새벽에 누가 나옵니까? 내가 웃으면서, 예, 나옵니다. 남대문 무산 모교회입니다. 모교회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부흥회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첫날 집회가 끝나고, 첫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선교사님이 내일 새벽 5시에도 집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놀란 거야. 아니, 새벽에도 무슨 집회가 있습니까? 아니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아니, 새벽에 누가 나옵니까? 아, 그럼요, 나오지요. 근데 새벽 기도 하려고 나가보니 성도들이 새벽에 예배당 꽉 찼거든.
세계적으로 새벽기도에 불이 붙어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것마저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걸 보고 뭘 한 줄 알아요? 이분들이 나보다 신앙이 10배나 더 낫습니다. 내가 이분들 앞에 놓고 설교 못할 것 같으네요. 그러던 우리나라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연주일 학교가 없어지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정신 차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나도 급한 마음에 휴고 준비 끝이라고 하는 걸 하다가 보니까 51번까지 나갔고 오늘이 52번인 줄 압니다. 참 지루하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소중한 것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보면 세상에 이런 게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게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그거 내 댓글 달아놓고 댓글 아니라 거기 좋아요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하고 이렇게 한 사람한테 근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다 이렇게만 해놨대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 뭐 알지.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못한다 잘한다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 가까울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우린 근신하여 기도하래. 부지런히 기도하래. 아멘? 깨어있어 기도하라. 부지런히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시고 계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법은 가르치셨어.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말씀은 양식이요 기도는 호흡이다. 가르치기는 잘 하시는데 기도의 호흡이 끊어진 교회들이 세상에 요즘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내가 가르쳤잖아요. 휴거 준비 끝 1번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면서 기도 이렇게 하면 된다. 배웠지요? 여러분 기도 제가 모태 신앙입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부흥강사 목사님의 안식기도를 받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어머니 말씀에 그래도 만 2돌이 안 됐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해라. 기도하라고는 말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르치는 분은 미안하지만 한 번도 못 만나봤어 지금까지.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기도는 기도하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와 주지.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몰아붙이지. 기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하고 기도하라고 몰아붙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웬 말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까 한다고. 근신하여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라지. 기도 아주 안 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깨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다 깨어나지 못하고 주님 맞이하게 되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성경 찬송대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서 다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구약의 스가랴서 13장 8절인가요? 13장 8절이 20보다. 거기에 있는 말씀처럼 3분의 2는 멸절을 하고 3분의 1은 은같이 시험하고 금같이 연단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성경 스가랴서 예언에 의하면은 성도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고 3분의 1만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5만 교회, 6만 교회라고 말합니다. 6만 교회 중에서 들림받는 교회는 2만 교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신약성경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슬기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교회 성도 가운데서 반만 구원받는데 이 중에 반이랍니다. 이쪽에는 구원받고 이쪽은 못 받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상에서 교회 들고 나오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돼. 아는 것을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믿는 자가 되라. 알았으면 믿어라. 그래야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그래야 주님의 모습처럼 닮아가기 시작하게 되고, 그럴 때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된다. 그러면은 정신이 좀 듭니까? 자,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귀가 나가는 것 했지요? 마귀가 나가는 걸 했습니다. 나가는 거 했으니까 이제 뭐 마귀네 쫓는 거는 이제 거의 다 알았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요? 횡한이 다 뚫었잖아요. 한 번만 가르치면 다 알아붙잖아요. 쓱 한 번만 쓱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다 알아버려. 그러니까 뭐 복습할 것도 없어. 마귀는 아무리 우리에게 와서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하고 공포를 가져다 뿌리고 우리에게 막 폭언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마귀는 힘을 잃는다. 겉으로는 큰 소리 땅땅 칩니다. 그런다고 내가 갈 줄 아느냐? 그러면서 우리 속에도 낙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낙심이 들어오냐? 예수님도 마귀한테는 어쩔 수 없구나. 예수님도 마귀는 못 이기는구나. 우리에게 절망이 들어와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최봉성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교계에 부흥사로서 아시던 분인데, 그 별명이 최권능입니다. 얼마나 능력 역사가 강했든지 성은 최씨고 이름을 권능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경학교 다닐 때입니다. 성경학교 다닐 때 졸업을 해야 되겠는데, 졸업 시간인데, 근데 맨날 공부는 안 하고 전도지 들고 나가지고서 전도만 하는데, 전도도 어렵게 아니 쉽게 해요. 예수 천당만 하는 거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만 하는 거야. 그래 일본 헌병대장의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말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예수 천당 했더니 말이 놀래가지고 펄쩍 뛰었어. 이 헌병대장이 거기서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 여러분 그때 일본 헌병대장이라면 진짜 주둔군 장교니가 어떻겠습니까? 이 피압박을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식민지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 여탈권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에게. 그런데 일어나더니 툭툭 털더니 그냥 말 타고 가더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두 말 안 하고 그냥 말 타고 가더래. 그 목사님이 저걸 하는데 졸업을 하는데 성적이 돼야 졸업을 하지. 시험지를 들고 앉아서 시험지 알아야 졸업을 공부를 안 했으니 졸업시험을 치려고 앉아서 보니 하나도 아는 건 없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도 시험 앞에서는 쩔쩔 매누나. 성령님께서 시험지 답안을 안 가르쳐 주셨던가 봐. 성령도 시험 앞에서는 쩔쩔 매누나. 그래 냈으니 졸업을 못하는 거야. 그래 교장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교장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저 졸업하기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보니까 학생은 성적이 안 돼서 졸업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지요. 졸업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를 합니다. 그래 하세요. 앉아서 주님 이 학생이 성적이 안 됩니다.
하나님 성적이 잘 올라서 기도돼서 졸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꼭 졸업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나니까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아멘 했으니까 이제 졸업장 내놔요. 하나님 앞에 아멘 했잖아. 졸업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아멘 했잖아. 졸업장 내놔요. 이런 분이야.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목회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하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할 수 있나요? 목회자가 기도하는데 성도가 기도하게 되면 목회자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자, 이거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뭘 하느냐 하면은 마귀가 나간 후입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나에게 협박을 하고 내 속에다가 예수 믿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 이 사탄아, 반드시 그 마귀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지요? 나에게 공포를 뿌리는 이 사탄아, 아니면 나를 조롱하는 이 사탄아,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해, 물러가라! 한 번에 도망가는 놈, 두 번에 도망가는 놈, 10번에 도망간다, 100번, 1000번을 해도 도망 안 가고 버티고 있는 놈이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공포가 밀려오면서 절망이 들어옵니다. 아,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쩔쩔매누나. 마귀 앞에는 쩔쩔매누나 소리가 나옵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왜? 마귀가 속으로는 떨고 있으니까. 결국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뒤에서 손가락만 한번 이렇게 가리키면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가을바람에 낙엽이 가을바람을 타고 날아가듯이 그냥 손가락 한 번만 가리키면 아무리 큰 사탄이라 하더라도, 뭐 지구만큼 큰 사탄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손가락을 가리키는 순간 그건 영역을 다 잃어버리고 바람에 날린 낙엽처럼 힘없이 날아가 버리고 말아. 예수님 권세가 이런 권세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최고의 무기인 죽음을 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물리쳐서 안 물러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왜? 마귀는 지금 속을 떨고 있으니까. 됐지요? 반드시 떠난다. 언젠가는 떠난다. 됐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마귀하고 싸웠는가 이야기도 내가 해드렸습니다. 됐지요? 자, 그럼 이제 마귀가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마귀가 나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와, 그 다음에 회개 이렇게 하라와, 그 다음에 기도의 단계, 요 세 가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마귀가 나간 후에 뭘 할 것인가? 자, 마귀가 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더러운 귀신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입니다. 44절 45절입니다. 43절 44, 45절에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매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며 쉴 곳을 얻지 못하거늘. 마귀에게도 물이 필요한가 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천지신명계 빌 적에 정한수 떠다 놓고 빌지요? 물 떠다 놓고 빌잖아. 전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모양인데. 여러분, 장독교에다가 그래 정한수 그릇에다가 냉수 상스럽게 떠다 놓고 빌잖아요. 천지신명이시여. 야, 그 나라에도 물이 필요한가 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물 없는 곳으로 들어다니며 쉴 곳을 갖지 못하거든.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생수 한 방울을, 나사로를 시켜서 생수 한 방울을 내 혀끝에 떨어져 주시옵소서. 거기도 물이 필요한 걸 아는 거야.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물이 없는 곳에서 쉴 수가 있습니까? 못 쉬는 겁니다. 못 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는 쉴 곳이 없으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 보자. 왜 지 집입니까? 근데 지 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가 마음대로 그 집에 살면서 마음대로 조정하며 있었으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 깨끗하게 청소됐고 리모델링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8마리가 들어가 거함에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하게 되니라.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역사를 하는데 얼마나 이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놀랬는지 요한복음 제7장 3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제7장 31절 한번 볼까요? 자, 무리 7장 31절 우리 같이 봉독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표적을 많이 행했든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랴.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세상의 병에서 노임을 받고 새 사람이 되지 새로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니까 나갔던 마귀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8마리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기록된 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야. 살왕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야.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야. 아홉 문둥병자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말래. 왜? 헛되이 받았다가는 나중에 나갔던 마귀가 지보다 더 지독한 거 7마리 끌고 8마리가 들어오게 된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에 오고 난 후에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더 경성해야 된다는 거, 마귀가 나간 후에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멘? 그럼 예수님, 이 마귀가 나간 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 되면은 마귀가 나보다 더 강하니까 내 속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을 모셔야 되겠지요? 나의 의지보다 귀신은 더 강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의지보다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귀신이 꼼짝 못할 거 아니야. 아멘.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지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지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능력을 받는데,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중에 최고의 요절이요,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는 함께 능력도 임한대. 능력이 임한대.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능력도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속에 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의 인내를, 인내의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거니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뭘 말하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할까 말까, 아니면 내가 잘못되니 째려봤다가 좀 잘할 때는 주님이 웃으시다가 조금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노려보시고 이놈 하실 것 같은,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의 증표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마귀는 이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야.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 생각을 버려야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생각이 전에 내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참 어떤 사람은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은지 이름을 부자라고 지었대요. 성은 최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었냐면요. 부자라고 안 짓고 최대부라고 지었어요. 가장 높을 최. 가장이라는 말도 가장인 최라고도 말할 수 있고 높을 최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 가장 큰 부자 최대부. 이름을 최대부라고 지었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었으면 최대부라고 지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자기한테 남겨준 건 아무것도 없고 이름 한 개밖에 없다 하대요. 근데 이름마저도 뭐라고 지었냐면은 지병상이라고 지었대. 그래서 평생 병상에 누워 산대.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 받았으면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이 아닌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육신의 것보다 영의 것이 먼저, 나의 즐거움보다 예수님의 기쁨이 먼저,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자,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가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일본의 신학자 흑기신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로사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왔을 때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이제 고쳐야 되겠지요. 로마서 11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육적 예배를 드린 게 아니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죽은 제사가 아닙니다. 산제사입니다. 산채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왔을 때도 제물이 되고 집에 가서도 제물이 되고 직장 가서도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왔을 때 예배 드릴 때의 마음의 자세나 집에 있을 때의 마음의 자세나 여행할 때의 마음의 자세나 직장 갈 때의 마음의 자세나 마음이 같아야 돼. 예배하는 심정이어야 한다. 2절에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산 제사가 된대. 세상 누구 따라가지 말래. 누구의 말 따라가지 말래.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가를 보고 배우고 따라오래. 그것이 바로 산 제사가 되는, 산 제물이 되는 길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밑에 가게 되면 로마서 12장 10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요. 부지런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은혜 받고 성령 오셨으면 이제는 부지런해야 돼. 열심히 보고 주님 섬겨야 돼. 오다가 마다가 주일 낮에 어쩔 수 없이 나오고, 그것도 한번 나오면 서너 주 건네고, 그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 기도에 항상 힘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왕권을 가지고 초대받아 갈 텐데, 그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울 수밖에. 저 노태우 대통령 여러분 아시지요? 그 대통령 재직 시절에 노태우라고 안 부르고 물태우라고 불렀지요. 그분 바로 앞에 두아 형님이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후임자로 아주 평소 제 절친한 친구 있었잖아요. 노태우 씨가. 그래서 두아 형님이 자기 후임 노태우를 당 최고 위원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에 저기 되고 선출되고 나니까 노태우 씨가 밤새도록 울었다 하대요. 밤새도록 울었대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야, 이 물태우가 대통령이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 오시면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데도 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보니까. 감격해가지고 모두 눈물을 속으로 삼키고 계신 겁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할 말만 하면 되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면은 처음에 한 마리 있던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가 와가지고 8마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은혜 받기 전보다가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지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 뭐 은혜 받아서도 교회 나오면 되고, 내가 뭐 11조를 안 하나, 교회를 안 나오나,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나, 다 듣고 있고 그런데, 뭐 내가 뭐 그렇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봉사를 안 하나, 난 뭐 다 잘하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셨으며,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길이야, 바로. 고린도전서 제6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이 이제는 은혜 받거든 뒤에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야. 왜? 세례로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면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는 거야. 성도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으면 왕의 명령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왕의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성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요.
그냥 죄송합니다라는 말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 거역했다가 당장 어떻게 됩니까? 귀양을 가든가 삭탈관직하고 고향으로 쫓겨가든가 아니면은 감옥에 가서 큰 칼을 저 목에 차고 앉았던가 아니면은 목이 날아가든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면 거기에 대한 상하는 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인가요? 11장인가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경 찬송 들고 교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서 모두 다 천국 갈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알았으면 믿는 자가 되고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구원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과거에 받은 구원과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과 미래에 얻을 구원이 있다고 그랬지요? 구원은 세 가지가 있다. 뭐 어떤 분들은 어떤 부흥하사 목사님이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되지 뭘 하나님께서 구원을 줬다 뺐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저 몰몬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 구원파, 저런 사람들을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당연히 구원받은 건데.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받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답변할 사람 없지요?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우리한테 오세요. 확실히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는 걸 확실히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꼬여가지고서 기성교회 성도들을 끌고 갑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꾼도 의의 일꾼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옵니다. 그것들이 바로 마귀야. 구원에 관한, 성경에 관한,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들이야. 신천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표적 기사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만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14만 4천이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지요. 14만 4천입니다. 12지파에서 이제 구원받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구원받는데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 구원받았는데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가르칩니다.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만희의 말을 잘 듣고 시킨 대로 잘 따라 해야 돼. 우리는 기성교회처럼 헌금 강조하지 않는다. 우리는 헌금 안 해도 된다. 11조 헌금 강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 가보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1조 그 감사헌금 강조하지 않지만은 거기 있다고 보게 되면 전 재산을 뺏깁니다. 전 재산을 뺏기고 맙니다. 패가망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만희가 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왜 늙습니까? 늙지 말아야지요. 맞잖아, 내 말이. 하나님이 늙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왜 늙습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 앞으로 죽도록 살아봐야 앞으로 30년, 20년이나 30년 더 살면 관속에 들어가겠대 보니까. 아니, 늙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은. 여기에 우리가 속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1인이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리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이렇게 막기는 교묘하게 도와서 우리를 천국 못 가게 가로막습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시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개 이렇게 하라. 그 다음 시간에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이것을 2시간에 걸쳐서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내가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살고, 내 기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섬기신 모습을 따라 배워가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를 괴롭히던 사망의 권세가 떠나고 난 뒤에 다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우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사울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 되지 않고, 또 9 문둥병자처럼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되지 않고, 은혜 받은 후에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나갔던 마귀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 시간 모시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권속들 되게 하시고,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 되게 하심으로써 원수 마귀가 다시는 괴롭게 하지 못하며 그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가는 길에 천사가 수정되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